예레미야 16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생명을 다 주고 사랑하는 너는 내 거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이었는데 자녀들은 아버지의 남편의 그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팀 켈러 목사님과 같이 내가 만든 신, 또 하나의 신을 만들어 놓고 이 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복을 주는 그러한 신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 죽은 신들, 우상을 섬기는 유대 백성들을 가만 놔둘 수가 없어서 징계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며 돌아가오지 않는 저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모든 걸 다 주고 아낌없이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잊고 세상으로, 우상으로 또 하나의 신을 만들고 그쪽으로 가버린 백성들을 하나님은 너무 마음 아파 괴로워하시면서 저들을 심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을 예레미야가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통곡하며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기도해도 이제 듣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도 말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괴로우고 아픈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칼과 기근으로 또 내가 심판하리라 말씀합니다. 물을 주지 아니하면 곡식이 자라나지 않아서 열매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그러한 시절이 오는지 몰라. 14장에 갑니다. 14장.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물을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 비가 안 오면은 땅이 메말라서 곡식이 자라지 못합니다. 근데 그 가뭄이 온다는,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에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3절 4절 같이 읽어요.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진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이 하인들을 내보내가지고 사환들을 보내서 물을 길어오라고 해도 우물에 물이 없습니다. 비가 내려야 물이 있는 거지 비가 내리지 않아요. 여러분, 비가 내리면 나무나 풀이나 그렇게 타서 땅에 이렇게 내려가지고 땅 속으로 흡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깊은 이제 샘이 있어서 그 샘물에서 물을 퍼올려야 물이 있는 건데 비가 안 오니까 샘이 다 말라버리는 거죠. 또 물 웅덩이에 물도 고이지가 않아요. 가뭄이 오니까.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지요. 사람이 마실 물이 없다 그런 것은 이 초목들이, 곡식들이 그 수분을 먹고 자랄 만한 것은 더더욱 없다. 이제 다 말라지는 거지. 우리가 가뭄이 올 때 보면은 논바닥도 쫙쫙 갈라요. 논바닥뿐이겠어요? 호수가 다 말라버려. 저수지가 다 바닥을 드러내고 쩍쩍 갈라진다. 이게 재앙이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4절 보면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10절 갑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어그러진 길, 잘못된 길, 죄악된 길, 심판의 길로 가면서도 잘못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그러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돌이키지 않으니까 심판하시는, 벌하시는 거죠. 11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기도도 하지 말라 그래요. 복도 구하지 말래요. 여호와께서 복을 구해도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근심할지라도 부르짖음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를 드려도 내가 받지 아니하겠노라. 이사야 1장에 보면은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가증한 것을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아야 드리지도 말, 마음에도 없는 거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전염병이요 재앙입니다. 재앙. 하나님이 내리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깨닫지 못하니까 재앙으로. 코로나가 재앙이잖아요. 재앙.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재앙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서 부르짖으라고, 이제는 순종하라고 하는데도 가까이 나오는 자가 점점 적잖아요. 그리고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하는 척만 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리라. 가증스럽다는 거죠. 가증. 13절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아멘. 선지자들이, 목회자들이 거짓말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예언, 거짓 말씀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망하리라 그러시는데도 망하지 않는다, 괜찮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보냈다고 하고 거짓 입술로 거짓말만 계속 지어내.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주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의 점술이나 점치는 거죠.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사단이 우글거리니까 마귀가 기승을 부리니까 이제 저들도 다 넘어가고 말았어요. 마귀에게, 사단에게 다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15절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들은 다 칼과 기근으로 멸망하리라.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무 많이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심판하니까 장사할 사람까지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가 심할 초창기에 인도 같은 데나 하루에도 그냥 수만 명씩 막 죽어가니까 장사할 수 있는 그것이 없으니까 강물에 갖다 띄우고 골짜기에 갖다가 막 갖다 놓고 그랬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그 사망자가 나오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그렇게 전하는 이 선지자들, 그것을 듣고 또 그렇게 하는 모든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장 가겠습니다. 15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리라. 모세와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한 그러한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다 불순종으로 멸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생명을 담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사무엘 선지는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말씀하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로 여기고 이 백성의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고 한 사람이 사무엘 선지인데, 그 모세와 사무엘이 지금 내 앞에 와서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세상 없는 사람이 와서 이제는 나에게 간청해도 돌이킬 수 없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오 하거든 나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어느 곳으로 나가든지 다 멸망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5절과 5절.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너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내가 너를 떠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 더 이상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나도 너를 떠날 수밖에 없다.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하나님이 아들을 돌이켜 돌아오기를 기다림에 지쳤다. 어서 돌아와, 어서 돌아와. 지은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용서하리라. 조금 전에 찬송했잖아요. 어서 돌아오라고 간절히 부르고 기다리고 있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자기의 재산 금방 다 허비하고 돌아올 것을 아버지는 아시면서도
아들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었어요. 주고는 계속 그 이튿날부터 이놈이 언제나 돌아오나 기다린다. 근데 그 탕자는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니까 회복시켜 주시고 목욕시키고 그 다음에 좋은 옷 입혀주시고 가락지 끼워주시고 신을 신겨주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은 내가 영접해 줄 텐데 너무 기뻐 받아줄 텐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지쳤다는 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지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다림에 응답해서 빨리 반응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악한 전염병이, 극한 전염병이, 더 심한 환난과 핍박이 다가온다니까. 마귀들은 더욱더 극성을 부리는 그러한 때가 온다니까요. 정신 차리고 믿지 아니하면 마귀에 다 밥되는 거예요. 마귀의 수하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16장 가겠습니다. 16장 10절입니다. 16장 10절.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멸망의 증거가 바로 이러거죠. 여호와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바라서 그들을 섬겼다. 조상들도 그랬다. 조상들도. 이게 지금 히스기야 때에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에 계속 이어지면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그냥 악한 길로 가잖아요. 뭐 히스기야의 그 윗대도 그랬지만 조상들도 히스기야 윗대는 아사왕 그 다음에 요담은 조금 하나님 섬기려고 그래.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그 정도지. 모든 왕들이 다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과 더불어서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지만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다시 봅니다.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말하는 세 가지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자랑거리. 첫째는 모세 율법이에요. 모세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 율법. 그렇게 자랑거리인데 지금 다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선민사상입니다. 선민사상. 하나님이 이 백성, 이 민족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편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를 믿는 모든 자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거 다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자,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그 자리는 이슬람에게 빼앗겨가지고 지금 회교 사원이 들어오 있습니다. 서쪽 성벽만 조금 남아있을 뿐이에요. 이 세 가지를 자랑거리로 삼고 대대손손에 물려주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다 버렸어요. 지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 복받기를 원하니 이게 뭐 가당치나 한 거예요. 12절 갑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점점 갈수록 악을 더 많이 범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 나라는 작은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이지만 자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하며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느냐? 저들이 지금도 모세 율법만 읽고 모세 율법만 가지고 좋아하면서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초림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초림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죽였어요.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지금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입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은 몇 프로 안 돼요? 2% 정도. 많아요, 5% 정도. 그리고 거의 유대교, 그게 유대교입니다. 모세 율법을 믿으면서 그 다음에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오실 초림하실 예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게 유대교리지. 유대교. 그러니까 유대교는 예수를 믿는다 믿지 않는다 안 믿습니다. 예수님은 안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유대교 신자. 여기다가 빵모자 쓰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철저한 유대인들. 그리고 지금도 더운데도 까맣게 도포 입고 다니는 사람은 랍비들이고요. 랍비들. 아주 철저합니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믿으면 안 되는. 그 사람들은 지금도 주의를 지킨다, 안식일을 지킨다. 안식일을 지킨다. 안식교 잘못된 거예요. 유대교도 잘못된 거고요.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서 바뀌어진 것이 할례가 세례가 되고 안식일이 주일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주일.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더불어서. 지금은 신약 시대잖아요. 성령의 시대잖아요. 신약 시대 중에서도. 구약 시대, 성부 하나님의 시대하고 성자 예수님의 사복음 시대하고 사도행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령 하나님의 시대하고 각 다스리면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다르다니까. 지금 성령 하나님의 시대예요. 성령. 예수님 같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거닐면서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건 사복음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은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파라클레오토스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말씀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며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예수님이 오시지만 그거 구체적으로는 성령님이 여기 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보내신 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대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어느 하나라도 부인하면은 그것은 이단이요, 이단.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12절 다시 봅니다. 12절.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나를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결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은 바로 그 다 회파됩니다. 솔로몬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들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다 가져갑니다. 바벨론으로. 이러한 비참한 때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70년 후면은 다시금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다시 귀환할 것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서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게 합니다. 예언을. 그래서 다시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19절 갑니다. 19절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에 피난처시며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21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의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 아픈 마음을 좀 하나님이 만져주시면서 70년 후면 다시금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셔서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이게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징계의 이유입니다. 왜 징계하냐?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순종하게 하려고. 세 번째는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고. 네 번째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는 저는 다리로 하여금 곧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 징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징계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야. 내버려 두면 되는 거지. 사랑하니까 징계해서 다시 돌이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70년 만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역사가 있습니다. 훈련이 있고 연단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다만 과정일 뿐입니다. 과정이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찌꺼기,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도 높은 보석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자녀다운 자녀로 살고 하나님 백성다운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신부다운 신부로 단장해서 영원히 행복하게 너와 내가 하나님과 우리들이 신랑 되시는 주님과 신부 되는 우리들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 신부 단장하게 하는 기간, 준비 기간인 줄 믿습니다. 잘 단장하면은요, 주님 너무너무 기뻐하죠. 뭘 아까워하겠어요? 뭘 안 주시겠어요? 무엇을 주저하시겠어요? 그런 줄만 아시고요. 오늘도 주님 기뻐하는 승리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드디어 내일 하루가 그렇구나. 오늘 지나면 내일에 우리가 기도하는 수련의 날이 옵니다. 청년들이 많이 참여 못하는데요. 오늘이라도 하나님 감동시켜서 우리 청년들까지도 다 참여해서 함께 온 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에서 자연 영성, 창조 영성을 즐기면서 경험하면서 승리하는 즐거운 행복한 한 날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오늘도 행복 박집사 신난다로 시작해서 마무리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우리 섬김의 교회가 전교인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에 나가서 수련회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잘 먹고 또 잘 즐기고 잘 놀고 온전히 하루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연합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승리의 한 날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